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말씀 전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 질문을 꼭 우리 동역자나 성도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풀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귀한 일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자녀들 많이 두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두 가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라는 얘기예요. 뭘 걱정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거기 우리가 할 일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일해서 돈 벌으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합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안 했다면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불순종 인해서 어땠습니까? 창세기 23장 24절에 뭡니까? 죄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 살 수 없고 쫓겨나 산 것이 바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에 나가서 살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도 불러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잘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해야 될 하나 전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내비게이션 그냥 주소만 찍은다고 해서 주소를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려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위치가 있어야만 내가 갈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찍고 그 길을 내비게이션 성경을 찍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내비게이션 잘 하시는데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지금 이 세상 생활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편습니까? 비록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과 여러 가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 9장 오늘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이 세상을 71회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71회가 되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끝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희망찬 뉴스입니까?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뉴욕 재해놓고 다른 데서는 이걸 전혀 모르래요. 알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내일,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이틀 전 뉴스도 깜짝 놀랐어요. 이 박옥수라는 그 분이 박사 무슨 수여실을 한다는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박옥수는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제가 도둑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줘요. 그냥 영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돈 한 푼, 1원 한 푼 내가 캐시를 가지고 있다면 너 가져가면 저 도둑놈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 가져가면 너 가져가. 우리 내 거 아니 내 거예요. 이 서글픈 현주소가 지금 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 뭐라고 씁니까? 71회로 이 세상을 끝이란 얘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가 영속되지 않고 거기는 어떤 셈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7절에 62일에 이 세상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은 그날이에요. 그리고 69일에 다니엘 9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9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예언했지만 다니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대로 그 시간 지금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어요.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할 때 뭐라고 씁니까? 사도행전 1.8절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가서 제자 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뭐라고 씁니까?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간 같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 초설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희망찬 메시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전까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켜요. 얼마나 전도 잘하십니까? 얼마나 선교 잘합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That's it.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디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 예배도 그동안 전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을 봐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에요. 남이 거, 남이 하는 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니엘 9장에서 70일 정했다고 했는데 69일에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온다는 그 한 일해 동안의 그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그 한 나라 한 일해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성경의 역사가 6000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6살까지 제가 성경 못 읽고 제가 교회도 못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화로는 몇 억년은 다 아주 그냥 나이에게 쭉 했지만은 성경은 고작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뭐예요? 6,000년, 2,000년이 더 지나고 6,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이런 걸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된 고쳐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본다면 정확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럼 다 맞잖아요. 그 알파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2,000년 됐지 3,000년 됐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닫히는 시간과 날짜는 모른다는 얘기군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69일에와 70일 사이에 지금 공백 기간이 있어도 우리는 태평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했습니까? 오늘 교회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모레 가고, 모레 못 가면 한 달 후에 가도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요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얼썩이 좋다. 교회 나가지면 교회도 안 나가요. 더군다나 연세 70 몇 세 이상 된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그분들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간 것만 해도 내가 교회한테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는 분들이 권사님이나 노인네들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69일에와 1000일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엘 통해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한테 귀중한 말을 벌써 이미 예수님이 AD가 시작은 600년 전에 이 말씀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영적 누굽니까? 무조건 지금 거의 성경을 100%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걸 끝나고 말해요 그냥. 다니엘 7장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은 뭡니까? 사탄의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방법에 사탄이 창세기 3장 6절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려도 하나님 못 나가게끔 막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아주 만연해가지고 가다가 길 막히면 포기해버려 안 가는데 지금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을 보니까 창세기 3장 6까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유혹됩니까? 거기에 한번 발 디디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다 푹 빠진다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50% 이상은 지금 사탄에 대한 대적의 말씀을 50% 이상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너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박옥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요동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에, 특히 한국에서.
이 사탄이 나오는 길이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내 바람이 바닷속에 들어왔어요. 바다에 내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 바람이 불었더니 내 바람이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와서 내 짐승. 내 짐승이 난 거기서 한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짐승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그 짐승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단열 통해서 우리한테 벌써 미리 그 대비하기 위해서 벌써 말씀 다 하시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을 무관심해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거기서 그 해석을 보면은 내 바람을 딴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종교, 사탄의 문화, 내 문화의 바람이 바다는 세상에 불어왔더니 거기서 사자 같은 바빌론 제국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등에 업고 그 다음에 고음과 같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포범 무슨 날쌘 그런 헬라 제국이 나왔다니. 그 다음에는 강한 철과 같은 강한 나라 로마 나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로마 나라는 몇입니까? 무려 1000 AD 63부터 AD 1476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그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열불이 생겼다. 열불이 열나라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열은 만수예요. 거기서 열나라 하는데 열나라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되고 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맺는 것이 EU 연합국가예요. 그게 무려 28개 나라가 되는데 거기서 한 나라가 나온다. 한 나라가. 다니엘 7장 1절의 말은 뭡니까? 한 나라가 나오는데 한 나라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 강성한 세 나라가 퇴출된 다음에 한 나라가 나온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영국이 거기서 퇴출됐어요. 앞으로 두 나라만 퇴출된다면 한 나라가 나오는 거야. 한 나라. 한 일에는 적그리스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연합국가 시대, 바로 지금 한 나라가 퇴출된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임박한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 뭐라 씁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지금은 노아 때가 같다고 써요. 노아 때는 뭡니까? 노아 때가 뭐예요? 홍수 심판한데? 근데 홍수 심판합니까? 그런 때가 아니에요. 노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때가 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 때는 예수님의 시건데 인간이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차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이 모두가 죄에 아주 꽉 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물로 쓰리 버리겠다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때란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마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세상이 죄악에 꽉 찼어요. 지금 올해 노아 때보다 더해 지금. 이런 시대 지금 사람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지금 베리벨 소리로 지금 사람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당하지 말았어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알으란 얘기,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RFAD가 짐승패라고 했지만 지금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 인간이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을 지금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앞으로 어떤 방향인지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의사,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그때 그 사람 이제 굶어 죽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것을 다 대체해요. 지금 큰 기업은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안 써요. 다도 자동적으로 로봇을 쓰고 올해 전쟁까지도 지금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치고 있어 지금. 앞으로 인간 살수.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정치하는 들 많이 배웠어요. 일 안 시키고 돈 주니까 그냥 말 살릴 거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우리를 대체한다면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굶어 죽어요.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번 돈을 가지고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먹을 식량은 대중 어떻습니까? 거의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짐승표예요. 그때가 어쩌면 단일구장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앞으로 그런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비유 있어요. 이 뭐가 비유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들 역시 이스라엘은 뭡니까? 메시아가 왔어도 그 메시아 인정할 줄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같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힌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 자체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그 형벌의 시가 바로 69일에부터 한 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재건된 것은 다 붕괴되고 그 나라가 뿔뿔이 해졌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7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국에서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언에 의하면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싹이 튼 다음에 그 잎사귀가 아주 클 때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지금 성장해서 지금 몇 개국 가지 않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팽창해 가요. 그러니까 그 역시 그 예언 비유 뭐가 비유 그 자체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또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도예요. 아직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구약 성도.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올드 테스트먼트만 보지 신약을 안 봐요. 그런데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도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디도장군에서 그 성전 다 붕괴된 다음에 뿔뿔이 해져서 그 다음에 1948년 내에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지금 성전이 없어. 성전을 질 자리가 뭐 아무데나 짓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드톰 그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그 자리에 무슨 자리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준비해서 모든 주민 다 준비됐지만은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어.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그것이 획기적인 모먼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조만간 거기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69일에와 70일 사이에 그 2000년 공백기간이 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구원하는 그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예요. 찰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전도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로마 7장 25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한 그 구원받는 숫자가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않은 성도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 회복되는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평온하게 지금 변동없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닭번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암만 얘기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뚝 잘라 먹고 이건 번체마체 해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으라고 써요. 들으라고 써요. 누구한테 들어요? 세상 사람한테 주종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계시의 말씀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 우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되면 아직 이 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목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딱 빼먹고 그냥 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만 전하고 다니겠다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읽고 듣고 행할 때 그때 복이 있다고 해서 복을 근데 우리가 그 복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복도 지금 딱 잘라버리고 말아버려요. 듣는 사람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은 신명기 28장 복 있고 8복 있어요. 마지막 7복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7복을. 7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종들이 이 말씀 읽고 그 복을 전데 어떤 복을 전하면 7복을 전해 7복. 지금 7복은 첫째 복이 뭔지 아세요? 생명과 나무 과일을 먹게 시키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끔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게끔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만나를 먹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새벽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때 지어진 자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죄를 지면은 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지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할 것은 하늘 천국에 가면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곱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칠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싹 빼버리고 아니 관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너무나 급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앞으로 한일회가 돌아오면은 굉장한 우리한테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쓰나미가 지금 산댐 같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노아 때 왔지 시집가고 장자고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피나고 저리 피나고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어 이것 못하면 저것 못했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돼 가지고 주의종을 시켰어요. 그런데 코로나 어떤 얘기를 해서 너 힘들어요. 난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이니까.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매사의 모든 일을 힘든 일이건 어떤 일이건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사하고 충성했던 나중에 총리 대신 됐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주의종이라는 자리는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일생에 목사 된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은퇴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주의종은 특별한 주님께서 초이신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때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푹 빠지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지금 믿는 자를 옳게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금 다급해요. 이 그때 나타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쓰나미를 떠서 완전히 절망되고 있는 판인데 그들을 깨우치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전염병과 그 다음에 짐승을 통해서 징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이 짤막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채찍을 한번 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체라는 얘기 정신. 지금 내가 시킨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같이 이 말씀 읽고 듣고 그대로 목회란 얘기예요. 거기 말하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채치는 거예요. 정신체란 얘기, 정신체란 얘기예요. 제가 한국과 이런 다닐 때 전라도 이쪽에 천연 소금 나는 그 지역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부자 처녀가 시집가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혼자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녀 머무르다가 이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혼자 몸으로 전도해서 교회도 세우고 있다가 이 인민군이 이 6.25 때 인민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 한 사람 갖다가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은 몸에다가 돌을 갖다가 밥들로 통통 벗겨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었던 얘기야. 그런 현상이 그 전도사가 그의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주의종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놓고 자식들 지금 힘겨워하는데 내 힘들어, 나 지금 능력 없어, 내가 어떤 게 고달퍼, 한번 푹 쥐고 한번 방에 한번 누워보세요. 그 아들 어떻습니까? 난 도대체 이 주의종이라는 분들이 난 너무 지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난 또 그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12 제자가
예수님이 포박당할 때 하나같이 12지사가 다 도망갔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건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더러 주의종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멋대로 올 것 같으면 뭐든 주의종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돈 벌 기회가 많습니까? 뭐 고생하는 일이라고 하세요. 주의종은 이게 상금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견뎌나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주의종들의 상금이에요. 상금. 그때 주님께서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면 한번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너는 적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칭찬할 때 한번 그때 주님께 안으시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구절 좀 기억 안 나지만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 죽어서 갑니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천국 죽어서 가죠? 그럼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거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내 얘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수없이 많은 성경 이 구절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 남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내일이라는 얘기. 내일. 저는 이것을 깨닫고 실은 저도 이것을 마지막 이 책을 조만 책을 쓸 적에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96년도에 개최해가지고 2001년에 제가 심장수술해서 그 후유증에다가 2005년에는 제가 몸무게가 한 거의 250펀드가 나와가지고 걷질 못했어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더 이상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목회 내려오려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며칠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세요. 나 목사, 내가 너를 갖다가 그 거의 50년간 출행을 시켰는데 네가 그만두면 어떡해? 네가 그동안 내가 출행시킨 대로 천국 가는 지도를 그리래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 땅 밑에 길은 찾는 지도와 세상 지도를 그렸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지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 제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앞으로 영어, 스페인어 모든 걸 해서 제가 전 세계 모르는데 이게 성의 전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구원받는 거 그냥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금 태평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 다급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남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남유다도 좀 잘 살으니까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오면 넌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히 예레미야서 25장 말씀같이 내가 징계를 때 바벨을 통해서 70년간 징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먼저 말을 절대 뒤에 가서 너 잘못했어 뒤통수 확 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가 잘못했으니까 난 네가 제대로 안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 지금 앞으로 한 일에게 돌아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통해서 한 일에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거기서 기록해놨고 우리한테 글 읽으란 얘기예요. 그걸 갖다 준비하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한 일에가 돌아오면 그 한 일에는 7년.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일에도 일 중에 3년 반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주셨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 주종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써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믿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동안 목회란 얘기예요. 거기에 뜻한 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 3년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이겨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벌써 다 그런 일이 다가온다는 걸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만 어떻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때 42개월 동안 우리를 그들한테 넘겨준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와서 저 욥은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만약 욥한테 그 모든 물건을 뺏어보라고 절대 하나님은 돌아설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썼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한일 후반 한때 두때 반때 그때는 42개월 동안 우리를 적그리스도한테 넘겨준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명히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같이 풀뿌리 들어가는 신앙 사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이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다니엘 10장 7절의 말씀 봅니까?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 전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언제? 그거 다 깨지기 전 바로 그 살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막상막한 시간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일에 우리 분명히 한 일에 돌아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태평에 있는 우리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때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과 계시록을 읽으세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도 이번에 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연례책이 성경 읽을 적에 무대뽀르다가 1독, 2독, 3독 읽지 마세요.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 지성한 목사님들 성경 맥을 한 5분이나 10분 동안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 성경의 흐름이 어떤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5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그 맥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도 어느 부분에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그 말씀이 쏙 들어와야겠네. 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간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읽을 때 이 성경은 바로 다윗이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 말씀 꿀과 같이 달다는 그런 것이 내 스스로가 나올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경도 여러 가지 읽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퍼즐을 맞춰야 돼. 퍼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69일에 71에 오면 71회로 완전히 끝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71회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69일에가) 71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일이지만은 이 71회 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계시의 말씀 적혀 있는 것을 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다니엘과 계시록을 50번,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신 말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서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 지나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할 일, 슬기로운 다스처녀 같이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돼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예,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럼 70일의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71회가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러냐. 근데 이렇게 우리 너무 단순들었어요. 예수님이 혼자 오신다면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백마 타고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따르고 죽은 자들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럼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어떻게 지구로 내려옵니까? 가능해요? 근데 가당치 않는 일로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지상으로 오신대요. 너무 단순해요. 꼭 2살, 3살 먹은 애들이랑 얘기하는 것같이 똑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한 포대.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는 계시록 7장 15절을 말씀 봅니까? 71회가 되면은 그리스도 나라가 세상 나라고 의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그리스도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위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백마 타고 오실 적에 천군 천사 뒤따르고 다 오는데 예수님 어떤 보시면 머리가 희가 눈 같고 눈이 불꽃같이 나오고 입에서는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입에는 아주 검이 나오고 팔은 빛나는 주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이제 천군 천사가 다르고 뒤에는 낙원에서 이미 목뱀 받은 자, 적그리스도한테 죽음을 받은 자, 순교한 자, 그저 낙원에 있다가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거기 먼저 죽은 자 먼저 예수님 뒤따라 나온다고 했어요. 그들이 왜 어떤 나오냐면 그때 비로소 1차 부활의 참여한 자들이 우리는 절대 2차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1차 부활의 참여한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자식돼 가지고 우리를 변화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어쩌면 계시록 20장 6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 한 대 모일 때 그때는 다 어떠냐?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때는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 말씀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때 상금을 심판해요, 상금. 이자들이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거기서 판결한다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한 싹 지나가면 금과 같은 믿음이 타지 않으면 남아있고, 은과 같은 믿음은 불이 안 타니까 남아있고, 철과 같은 믿음이 불이 타지 않을 때는 남아있고, 나무 같은 믿음, 풀과 같은 믿음은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남은 금대로, 은대로, 철대로 상금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어린 양 혼자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게 구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천국 갈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육의 변화체의 옷을 입고 가서 사는 것이 우리 천국이에요. 절대 죽어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된다는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대로 결국 뭐냐면, 계시록 27장 27절 말씀같이 꼭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도 잘못됐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그 생명의책이 지워지지 않게끔 항상 내 신앙을 곧바로 나가시고, 이 어려울 때서 우리가 상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금과 같은 믿음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런 시기에 더 강건하게, 그 승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꾸중 들을 일 왜 합니까? 목사 일 내려놓으세요. 목사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나님 앞까지 다시 부활체로 가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떤데? 여기서 그게 마지막 이 첫째 도표 있습니다. 나중에 참작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가 휴거될 때 계시록 1장 7절에 옵니까? 나를 찌른 자, 뭔 자들 다 휴거되는 것을 광경을 보고 한참은 된 때 투레이시에 늦어요. 그때는 한참이지만 풀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에 검을 주다가 그들을 채우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록 17장 18절의 모든 현상을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처음으로 유황불못 지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잠시 있다가 정한 시기에 계시록 20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사탄을 잠시 노임을 받아요. 또 연옥인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나와요. 그때 나오면 잠시 노임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곡과 마곡 편을 맨날 다 모이게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 제2바벨탑을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에는 말로 그들을 흩었지만은 이때는 불로 흩어서 사탄을 잡아서 두 번째로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는 행위록 책과 생명 책이 있지만 거기 다 자기들 스스로 직구하고 다 불못에 들어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심이 없고 평생 동안 죽지 않고 불에 타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황불못이에요. 그들은 어느냐면 생명록지에 기록되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최후 끝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때를 알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큰 복병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뭡니까? 우리 한국 책만 성경책만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성경이 다 해놨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30절 똑같이 해놨어요.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특히 장로교, 특히 다른 교단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다니엘과 계시록은 아예 덮어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남목사 왜 이단 데리고 그걸 해? 당장 그만둬. 계시록은 이단데 막힌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읽으면 사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덮어놓고 있어요. 지금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그 설교문은 절대 예언이나 다니엘 계시록을 하는 분들 없어요. 전부 그냥 복 받는 얘기, 예수 믿음 구원 받는 얘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글피 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급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럼 언젠가 우리 구원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륙 하라면 이륙하고 저러 가라면 저러 가는 것이 주의종들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륙 가라는데도 엉뚱히 가라면 주의종이 아니고 다른 종이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거를 통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 형상을 있지만 정확히 얼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또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는 분마다 다 이뻐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 지나가다 인사 못해도 전 아무 데서도 거만하네. 인사도 안 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먼저 아는 시점을 했어요. 저도 그럼 누군가를 알고 저도 반가게 지금 맞이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책 쓰는데 눈이 안 보고 책을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큰 사인펜 가지고 한자 두 자 쓰면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우리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저도 과거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80이 다 되지만, 과거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내가 계획했지만은 주님의 계획을 내가 미리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내가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전도 올렸어요. 제가 뭔데 제가 이 책을 현재까지 13권, 한국말로 13권 쓰고 또 영어 또 중국어에서 몇십 권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제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가 했더니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시라고요. 그 때에 따라서 양식 준다는 그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때 그걸 채워주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신 분들한테 다른 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좀 책 13권 쓴 것을 그냥 한꺼번에 한 번 한 번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좀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이러는 거지 남을 구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게 오염이 돼서 다른 분이 그대로 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의정이 쓰러지면은 그 달리는 성도들은 다 죽어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저 한국에도 그 중경 가면 참 교회는 크고 있지만 성도들이 다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참 힘들어요. 너무 가르쳐요. 그러나 그분들은 즐거워요. 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너무 우리 감사했어요. 그 때로는 어느 교회 가면 이 바닥에 다 떨어지고 어떻게 달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돈 좀 드리고 이걸 고치라고 돈도 이렇게 헌금하고 온 일도 있지만 그게 다 보면은 우리가 통일자가 뭡니까? 서로 힘들 때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나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다 우리는 신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인문인 나라서 너 예수 믿느냐면 나 안 믿어. 그럼 살 거 아니야. 잠시 살겠죠. 그런데 그 인문인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회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저한테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신기 일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 내시고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수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신다면 꼭 승리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귀한 주님의 택하신 종들에게 그 일을 맡기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계시록과 다니엘을 무엇보다도 그 말씀 읽고 거기서 나온 주님께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그대로 목회할 수 있는 귀한 종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뉴욕의 귀한 종들은 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문난 뉴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